스님들은 항상 염념상수하도록 해라.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럽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운전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그 차 안이 자기만의 연물하는 법당이 됩니다. 불교는 수행도 있지만 또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사라지면 종교의 생명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입니다. 스님. BTN 불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을 기다려온 우리 BTN 불자 여러분들께 스님 인사 한 말씀과 근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스님. 우리가 BTN 불교 TV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불교 TV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불교 TV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불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BTN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포교하는 BTN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BTN을 보고 또 시청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있으면 늘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계산 정토사를 1982년에 스님께서 창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다 보니까 이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고즈넉한 산사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곳 정토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982년도는 분당이 84년도에 개발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산골이었고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대성사 주지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연구실을 할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 산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토사 하면은 만일연불결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00년 6월 6일부터 시작하셔서 26년째 연불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년 10월 22일이 회향이라 하셨는데 이 거대한 이 불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우리나라의 특유한 그 연불 신앙 형태가 만일연불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에서는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750년부터 지금 진주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전통을 따라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세까지도 만일연불이 많이 각 사찰에서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살려서 이제 만일 동안, 일생 동안 한번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벌써 이제 회향 때가 다 돼갑니다. 지금 그 만일결사 할 때는 연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어떤 것들을 합니까, 스님? 예, 이제 만일 하면서 이제 제가자들은 매일 오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하루에 1000번 이상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또 108배를 집에서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연불전을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연불전을 하루에 100원 이상씩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연불달력을 만들어서 주어서 전부 체크해가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매일 1000번 이상 연불을 하고 108배를 하고 또 이렇게 불사를 보시를 함께 하셨다니까 참 이 정토사 사부대중이 참 존경스러운데요. 1년 반 정도 이제 회양까지 남으셨는데 예. 회양 때 예. 대중들과 이렇게 어떤 결실을 맺고 싶으시고 우리 이제 신도 우리 불자분들이 어떠한 이렇게 변화를 맞으셨으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만일 연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매일 수행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수행 일지를 가지고 책자를 내서 해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양을 앞두고는 2027년 6월 6일 날 그 만일연불 결사에 대한 학문적인 고찰하는 그런 그 세미나도 하고 또 10월 22일에는 대법회를 열어서 회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는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만일연불을 시작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분들이 어떤 삶의 큰 변화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이 한 2,800여 명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화 큰 스님을 모셔서 입제를 했고 해마다 큰 스님들 한 번씩 6월 6일 날 장립기념일날 오셔서 대법회를 하고 또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날은 일요법회를 하고 세 번째 토요일 날은 또 이제 철학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삶의 발전도 있고 가정에 또 그 가피력도 느끼고 이 정토사 도량도 처음에는 100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만일 연불의 공덕으로 이 도량이 한 7,000평이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불사도 한 것이 만일 연불의 기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불교에서 선수행보다는 연불 수행을 좀 등한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그동안 그 연불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요. 선수행 못지않게 연불 수행이 어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님? 선수행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선수행은 잘못하면은 사회성을 망각해 버립니다. 종교의 사회성. 이제 정토는 그 사회성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잘못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연불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는 수행도 있지만 또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사라지면 종교의 생명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운동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그 바쁜 현대인들에게 명상이라던가 참선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미타불 이 6자 연불만 잘 챙겨도 큰 수행이 된다 하니까 아마 우리 BTM 불자분들도 모두 다 한번 실천해 볼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불자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불을 해 나가야 될지 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연불은 항상 염념상속하도록 해라.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럽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운전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그
차 안이 자기만의 연불하는 법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 연불법이라 해서 운전하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첫째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은 가장 쉽습니다. 육자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빨려 들어갑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연불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목탁을 칩니다. 또 북도 치고 징도 치고 좌중도 치고 악기를 하나씩 전부 가지고 50명 100명이 연불을 하더라도 전부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같이 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신이 나요. 뭐 철학기도 하는 것도 거뜬히 시간이 가고 그러고 나면은 정말 가슴이 후련하고 정말 소원이 성취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이렇게 정토 신앙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랄까? 뭐 아니면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가피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삼천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14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그 도저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36살 되는데. 그래서 백서감이라는 절에 가서 갔더니 거기 큰 스님께서 철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래 일주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향하는 날이 성도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는데 모든 소리가 다 관세음보살로 들렸습니다. 소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86세까지 살았습니다. 회복하셔가지고 그 뒤에도 이제 영주 부석사에서도 일주일씩 철야기도를 하고 또 경주 중생사에서는 보름 동안 철야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정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벌써 세상 소리가 다 연불 소리로 들릴 정도의 불연이면은 이게 보통 불연이 아닌 것 같은데. 한 이틀 동안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스님 또 제가 듣기로는 스님 초등학교 때 이미 장래 희망을 스님이라고 쓰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출가 수행자를 하고 싶으셨는가요? 예, 고향이 경주 모량리라고 그곳은 신라 원척 스님도 태어났고 김대성 공의 전생의 고향이고 효자 손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경주는 아시다시피 전체가 불교적인 분위기고 그랬는데 뭔가 모르게 아마 전생에 인연이겠죠.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지내가면 부럽고 스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모르고 스님이라 썼는데 중고등학교 때 오면서 이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때도 이제 계속 스님이라 썼어요. 그런데 불교 학생회 이제 나가서 그 불교 서클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400여 명 학생이 됐는데 거기에서 수련대회도 하고 원사 스님, 도문 스님을 만나서 도자 문자, 도문 컨셉을 만나서 이제 출가의 마음을 더욱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린 시절의 꿈을 고등학교 시절에 실현을 시키셨습니다. 그 불신 도문 스님을 만나서 이제 산문으로 들어오게 되셨는데요. 막연하게 이렇게 꿈꿔왔던 스님 생활과 직접 이제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었을 때 스님 생활 어떤 다른 점이 있던가요, 스님? 이제 그때 당시에 1968년도
이때였는데 경주에는 불교계에 큰 사건이 났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을 이운하는 과정에서 그 불국사에 있는 부침사리를 주지스님이 떨어뜨려서 깨버렸습니다. 사리하면 깨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예. 아주 스님들이 시끄럽고 분황사가 시끄러웠습니다. 불국사도 시끄럽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불교 학생에는 두 개의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가 불교 중흥을 하기 위해서는 스님이 돼야 된다. 이 스님들 하는 거 싸우고 하는 거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 중흥을 발언하고 출가해서 불교를 중흥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아니다. 제가자로서 해서 불교를 중흥시키자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출가해서 하자는 그룹의 대표자였고 또 지금 정토에 하는 법륜 스님은 제가자로서 불교를 중흥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자들이 그때 그 후배들까지 한 20여 명이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각 분야에서 각자 하고 이제 서울대 다니는 보교 스님이라고 그분은 서울사대 다니는데 성보를 입고 학교를 다니고 학담 스님은 서울 법대 다니는데 성보를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보를 입으니까 무슨 날개 돋친 것처럼 그렇게 자유스럽고 그렇게 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불 하십시오 하는 인사를 하지 않고 만나면 불교 중흥합시다 하는 인사를 했어요. 이제 뒤에 이제 정토에 법륜 스님도 나중에 출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영남대학 교수를 한 교수불자 회장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교계에 제가자로서도 뭐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출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스님의 출가에 어떤 은사, 불심 도문 스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스님을 포함해서 아주 굉장히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셨습니다. 은사이신 불심 도문 스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스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는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뭐 완전히 불교에 빠져가지고 있는 스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은 출가해라고 권했고 또 누구든지 만나면은 불자되라고 권했고 그런 것이 뭐 아주 경기 분황사 주지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교를 하고 또 그 출가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수련대회를 하면 경기 불교 학생회가 수련대회 하면 한 400명씩 장소가 없어서 경주 고등학교 강당에서 수련대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 그거는 백용성 스님의 일을 하시는 걸로서 평생에 아주 과업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스님께서도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셨던 용성 스님 연구에 한평생 매진해 오셨습니다. 30년이 넘게 용성 스님의 사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불교 대중화에 힘쓰셨던 어떤 연유가 은사 스님의 어떤 그런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뭐 유지를 받들기보다도 백용성 스님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은사 스님에게 들었고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에서 석사 논문이 용성선사 연구라는 최초의 용성 스님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석사 논문을 내고 그것을 또 단행본으로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현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에서
이제 이사도 하고 하면서 또 대각사상 연구원이라고 용성 스님과 근현대 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도 만들고 또 용성 스님의 그 모든 자료를 용성 스님이 번역한 경전이 한 30가지가 되고 저술한 것이 한 30가지가 됩니다. 그 외에 뭐 각종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20권의 700페이지의 책 20권을 만들어 가지고 백용성 총서라는 것을 대각회 지원으로서 만들고 출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부 전산화해서 모바일에서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전부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일본으로 유학을 네. 가셨는데요. 이게 당시 유학 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을 건데 스님 신분으로 또 일본 유학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본 유학을 가게 되셨나요? 그 이제 이유는 제가 지금 서초동에 대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대성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연사 스님께서 원래 태극사였는데 그것을 구입을 하셔서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주지로 25살에 그 주지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주지를 하고 또 이제 군법사를 마치고 나와서 대성사에 있는데 12.7 법난이 일어났습니다. 12.7 법난이 일어났는데 아침에 예불을 모시고 있는데 군합발로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는 이거 한국불교 큰일 났구나. 그때 마침 성수 스님이 총무원장이었는데 태국에서 WFP 세계 불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 스님을 모시고 태국으로 갔다가 전 세계 불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국 불교만 불교가 아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인도 성주순례를 끝나고 젊은 사람이 대성사 주지만 해서 안 되겠다. 이제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갈 꿈을 꾸고 수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행 자유화 전이라서 아주 가기가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포교사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처음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석사과정 끝나고 갔기 때문에 일본말도 뭐 준비를 없이 그냥 갔습니다만은 한 6개월 레인지 코스 다니고 박사과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박사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 동국대학에서는 정투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도 그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투학을 하기 위해서 정토종, 일본 정토종의 종립대학인 경도에 있는 북교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그 언어부터 시작해서 또 일본에서의 생활이 보통 게 힘드시지 않으셨을 건데 그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특히 힘들었던 게 있나요? 뭐 그 과정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첫째 언어가 준비가 안 되고 갔는데 6개월 랭귀지 코스를 다니고 박사과정 시험을 봤는데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전교에서 박사과정 4사람 뽑는데 그게 어떻게 그래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합격을 하고 나니까 사립대학이니까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또 원사 스님께서는 주지하다가 던져버리고 가니까 비행기표 한 장도 안 사주고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되느냐, 머물러야 되느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문부성 장학생 시험을 외국인들을 2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내가 어플라이 했는데 거기 합격이 됐어요. 그게 되면 거기에는 뭐 생활비가 다 나오고 매달 아파트 값이 일부까지 나오고 모든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가피력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서 공부하는데 참 그 어려운 고비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나와서 또 낙산사 같은 데 가서 며칠씩 기도도 하고 또 삼천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비고비를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가피력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로 예. 고비를 넘기셔서 지금까지 오고 계신데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평생 정토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도 원효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아주 오랜 세월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현대 불자들에게 어떤 원효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이거를 좀 전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스님? 제가 출가한 곳이 경주 분황사입니다. 그 분황사 법당 이름이 보광전입니다. 우리 연사 스님께서 그 분황사 법당에 보광전을 이름을 따서 제 보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가서도 원효의 정토사상, 신라의 정토사상을 하자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원효 스님의 매력적인 것이 원효 이전의 모든 그 정토하는 쪽에서는 바로 극락을 가려면은 많은 수행을 해서 그런 성인들,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이나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인도나 중국에서는. 그런데 원효 스님은 물론 육심안락도가 원효의 저술이냐 아니냐는 시비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왜 부처님이 정토를 만드느냐, 극락을 만드느냐. 극락은 범부를 위해서 만든다. 범부를 위해서 만든 극락에 성인들은 그 다음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원효의 남아미타불 부르는 대중불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정토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토종을 세운 법연 스님은 원효의 유심안락도의 범부가 극락을 가는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나는 정토종을 만든다는 일본 정토종을 만드는 그 학문적인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스님의 이력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스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용성 스님의 유물들을 근대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을 시키시면서 불교 문화재의 가치를 세우는데 앞장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불교 문화재를 바라보는 물론 이제 제가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스님의 입장에서 스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불교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점이 일반 분들이랑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그게 이제 저는 근대 문과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6년 동안 했는데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문화재, 작품 이걸로 바라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예배의 대상이고 성보거든요. 성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화재의 하나의 골동품으로 보지만도 우리는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차이고, 제가 이제 근대 문과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불교는 7점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기독교 또 천주교 쪽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 문화재는 50년 이상 되면 근대 문화재가 되거든요. 이제 불교계에서 보면은 몇백 년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50년 된 것은 아예 문화재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하고 있는 절에서 스님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은 그것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근대 문화재가.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 종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불교계의 근대 문화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그 목록을 가지고 이제 문화재를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용성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수십 점이 제가 그 있는 동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정말 당부한 것은 근대 문화재에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불사할 때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대성의 반영입니다. 두 번째는 작가가 누구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불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 1000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불사를 해야 된다는 스님의 말씀이죠. 맞습니다. 지금 근대 문화재 등록 안 하면은 현 시대의 작품들은 전부 국보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스님께서 이렇게 정토 사상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스님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극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경전 가운데 아미타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서 서방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내면은 극락이라는 곳이 반드시 있다. 거기는 아미타불이 현재도 설법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마음의 극락이니 유심정토니 하지만도 부처님 반드시 거기에 극락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서방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서 49제를 지내고,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영가 보고 극락 가라 그러는, 이건 모순적입니다. 저는 바로 그 이제 타방 극락설인데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극락도 중요하지만도 그것을 믿고, 또 석굴암을 조성한 작가는 아미타불을 모습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믿고 조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극락도 중요하지만 서산대사가 성가구감에서 마음의 극락을 얘기하지만도 그 마음은 화날 때는 지옥이 된다. 극락이 어찌 지옥이 되고 극락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성가구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방정토 극락설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예.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통의 현실을 극락으로 바꿀 수 있는 스님만의 어떤 비법이랄까요?
그런 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토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생로병사 가운데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으면 사는 것은 별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공양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10번 하고 내일 아침을 못 먹었더라도 나는 나무아미타불 10번 했기 때문에 극락간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은 극락가는 삶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우리 불교가 이 신앙성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 그 마음 밖의 세계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극락 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스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면은 시간이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울하고 또 우리 사회를 만족하지 못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잘 잤느냐 한 번도 안부를 안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 안부는 한 번도 안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 이것이 지금 상당히 토라져 있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